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시즌 1에 잘 공부했는데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제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몸을 숨겨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또 물어요.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즌 1에 등장한 사무엘하 2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상 내내 계속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시는데 실제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고 목숨을 때로는 구걸해야 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내와 또 우리의 순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히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는 사무엘하 2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야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거 없냐? 이런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더 빨리 더 쉽게 뭔가를 해보려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획기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랬습니다. 자, 아브넬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사울 왕의 사촌인데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군사령관,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군사권을 잡고 사울은 통치하고 아브넬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 동그라미 보시고,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사울의 왕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 사울의 가문을 포기해버리면 아브넬은 자기의 입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인간적인 왕 사울이 끝나버리면 자기 인생도 함께 끝나는 거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제 다시 거기서 왕조를 세우고 뭔가 자기의 꿈을 다시 이뤄보려는 야망을 지금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 없는 게 두 가지 있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뭐가 없나?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봤던, 1절과 2절에서 봤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아브넬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네가 왕을 삼아라, 뭐 이런 과정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나?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 붓는 의식이 없어요.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름 붓는 게 없다. 즉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나?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이 나오죠. 제일 먼저 사울 동그라미 보시고, 그리고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또 사울이 나오죠. 두 번이나 동그라미 해보시고. 자, 이미 죽어버린 사울이 두 번 나와요. 사울의 군대장관, 사울의 아들. 이게 뭘까요? 사울은 죽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울의 이름값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사울은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아브넬은 나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야 라고 사울을 계속 등에 업고 있고, 또 이 이스보셋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귀한 거죠. 즉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에 취하게 되는가? 인간적인 사울의 이름에 계속해서 기대게 되는 거죠. 이미 사라져버린 왕권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무엇이라도 기대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사울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길앗 야베스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헤브론에서의 왕의 첫 번째 통치를 시작하는데, 전 정권에 대한 예우로 그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하나임에 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섬기던 사울에게 그래도 우호적인 요단 동편으로 가면 자기가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건너간 거죠. 9절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길르앗이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죠? 그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아술은 어디냐면 북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서쪽입니다. 그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지역, 기손강 유역, 그쪽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이 있는 지역,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중부지방이죠. 자, 이 모든 북부, 중부, 동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치 이 이스보셋이 다시 사울의 모든 영지를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아브넬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미 끝나버린,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선택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과정도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훨씬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상 내내 죽을 고비 넘기고 또 힘들고 도망가고 또 숨었다가 또 사람 모았다가 이런 과정을 거듭해서 겨우 사무엘하 2장에 와서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이 야, 너 왕 해라. 인간적으로 딱 뽑아서 삼아서 왕으로 시켜주니까 바로 왕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꿈꾼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내 진가를 알아보고 야, 너 왕 하세요, 네가 하세요, 이런 거 우리는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8절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브넬은 어떤 뜻이냐면 내 아비는 등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빛의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아브넬은 내 아버지는 등불이다, 빛의 아버지. 마치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는 이제 끈 떨어진 연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등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넬만 따라가면 될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고 자기를 여전히 왕가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아브넬이 굉장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은요, 이쉬는 남자란 뜻이고 뽀쉬는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즉 이스보셋은 부끄러움의 남자,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별명이 아닐까?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울의 아들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이 이스보셋의 본명이 나오는데, 본명이 뭐냐?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바알의 남자. 그러니까 이 바알의 남자라는 이 에스바알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누구에게 휘둘리는 모습 보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왕의 모습, 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야,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부끄러운 남자다 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별명으로 바꿔서 오늘 성경은 그를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남자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왕이 되어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쉽고 더 편하게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한마디가 부끄러운 남자 이스보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쉽게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제 왕으로 삼아져서 왕이 되고 이제 그는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은 그의 운명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부끄러운 남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자, 40세 되도록 그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등불의 아비, 자기가 볼 때 자기를 키워줄 것 같은 그 등불의 아비에게 인생을 걸고 그가 내 인생을 왕으로 삼았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삶에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로 사는 인생이 무려 40세까지 이어졌다. 40세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나이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세가 되도록 남의 손에 휘둘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그 왕위에 있었습니까?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2해 동안 딱 2년 있었다. 즉 누군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방법이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딱 2년 있다가 그는 내려왔어요. 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차근차근 올려주셔서 그를 이제 막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역의 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를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을 때 이스보셋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늦지만 천천히 어렵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인간의 방법은 단 2년 만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던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7년 반 만에 끝나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남자는 2년만 왕위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다윗은 7년 반을 왕으로 있다가 통합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는 사울 왕의 가문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왕이고 힘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막 위대하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나도 한 자리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넬처럼 내가 거기 군대 장관이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려와서 내가 왕으로 세우고 뭔가 나의 남은 힘을 과시하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브넬처럼 누군가가 등불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가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이렇게 픽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백을 삼아서 내가 뭔가 좀 위대한 자리에 서보겠다, 이런 이스보셋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합니까?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이 나를 끌어주지 않을까, 인간이 나를 좀 뭔가 세워주지 않을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결국 아브넬은 이름은 등불인데 결국 이스보셋을 2년 만에 왕에서 추락하여 완전히 폐위되는, 완전히 사울의 가문을 끝장내는 가짜 등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 한 걸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아니 누구는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왕이 되는데 다윗 저렇게 힘들게 왕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결국은 사무엘 하 2장에 와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또 그 다음 3장 4장에서 그를 다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되나? 된다 그러는데 언제 되나? 하나님 언제 나를 인도해 주시나? 언제 나의 앞길 열어주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답답함과 그런 막연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을 막막하지만 때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내공이 쌓인단 말이에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한순간에 알아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 자리는요 흔들리는 자리고 곧 떨어지고 마는 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삶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려가도 다시 올려주시고 때로는 저 멀리 떨어져도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서고 이런 모습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걸 봐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쉬워 보이는 방법들의 끝은 다 패망이고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주는 이 마약 같은 잠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 쾌락에 취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그를 왕으로 삼는 인간적인 발악을 봅니다. 주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럽고 이렇게 쉽게 왕이 되는 방법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왕은 2년 만에 폐위되고 천천히 힘들게 너무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왕이 되는 다윗은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통합 왕국의 왕으로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꿈을 이뤄보려는 인간적인 야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내 삶에 새기며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구세주, 우리 삶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진리의 삶임을 깨달아 온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이 전승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가문에 전승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